주만 바라볼지라 42페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넓어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자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이로운 거라.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징벌빛 잠든 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징벌빛 잠든 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48페이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48페이지입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노라.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예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명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로 지키시고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영광 돌림의 시간 나아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긍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께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생업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성시교독 교독문 10번입니다. 찬송가 뒤에도 있고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교독문 10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민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양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죄전으로 발길을 옮기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서는 모든 성도들을 다 기억하시고 각 성도의 머리와 가정에게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각 성도의 떡방주리가 날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모든 악한 마귀와 악한 질병이 성도들의 문설주를 결코 넘지 못하도록 주님 성령의 두루마리와 전신갑주로 늘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민족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흡양하여 주시옵고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를 이전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신동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늘 붙들어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메추라기와 만나와처럼 영적으로 늘 만족함을 느끼게 하옵시고 영역간에 늘 감격케 하옵소서. 신동기 목사님을 내조하시는
소스림 사모님의 건강도 친히 지켜주시사 늘 신명숙의 강건함을 입어서 많은 숙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사모님 댁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사모님의 건강도 끝까지 지켜주시옵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멀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전도사님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머리가 되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작지만 항상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능히 세상과 이웃을 구원하는 역사로 충만케 하옵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새 포도와 새 포도주로 2023년도는 힘써 전도하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사업으로, 직장 관계로, 병안으로 미처 교회전을 찾지 않는 모든 발걸음에도 신이 기억하시고 인도하시사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필요한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특히 병안으로 힘들어하는 성도에겐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옵시며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기도가 심령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반주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주님 홀로 영광만 받으시옵고 이 모든 간구의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예, 제가 먼저 읽고 또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18장 9절부터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사람과 인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함께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통해서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삶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억만장자가 있다고 한번 쳐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몇만 원 주면서 그 억만장자의 마음을 얻었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수조 원대에 이르는 그런 억만장자에게 몇만 원 주면서 이제 몇만 원 줬으니까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었다 생각하는 거는 뭐 어린아이가 생각해도 합당하지 않은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그 억만장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낫습니까? 겸손히 고개 숙여서 이렇게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도 이 억만장자보다 더 부요하고 더 놀라우신, 더 전능하신 우리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인간의 그 누더기 의로움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우리 성경에서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들의 하는 말에서는 의로운 점이 있지만은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이 자신의 인간의 누더기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어떻게 말해요? 자,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말할 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 중에 율법의 조문을 철저히 지키고 존경받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의 그 특성을 한마디로 뭐라 했느냐?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바리새인이 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만은 아니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건데 전부는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의 의를 행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자기가 의로우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멸시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0절에서 이제 이들을 가리켜서 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해주죠. 이제 예수님이 이 확실하게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바리새인과 이 세리라고 하는 당시에 이 정죄받던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비유를 대조하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지금 말한 것 같이 그렇게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이고 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이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다가 바치는 사람. 그런데 정당한 세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막 더 많은 세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가 일부를 착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불의로 재물을 쌓는 그런 사람. 민족의 반역자이기도 하고 탐욕스러운 강도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상종하지 않는 사람, 죄인으로 멸시받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 얘기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해주시는 비유의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또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 자기를 의롭다 믿는 바리새인과 또 누가 봐도 죄인으로 인정받는 이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그 기도하는 말을 예수님이 이제 직접 인용하죠. 직접 그들의 그 기도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한다는 겁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제 서서 기도하는 거는
당시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것이고, 또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기도에 열심히 있고 경건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그 내용이,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들 토색, 남의 물건을, 남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고 착취하는 그런 토색하는 사람도 같지 않고, 불의하는 사람, 불의와 죄를 행하는 사람과도 같지 않고, 또 간음하는, 도덕적으로 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과도 같지 않고, 나는 저렇게 이 토색과 불의와 간음, 이런 이 범죄와 불의와 이런 부도덕에 있지 않아서 그런 사람이라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이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자기의,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뛰어난가, 여기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는 거죠. 자기 자랑과 교만이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또 이제 1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12절에서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인지 자기 자랑인지 모르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한대요. 한 번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겁니다. 당시 율법에서는 이런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이나 두지도 않았습니다. 이 율법에서 나오는 이 금식일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제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금식을 뭐 어떻게 하라고 많이 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넘어가지고 그냥 이 열심히 그 법을 넘어서는 그런 열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1회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얻은 것에 11조를 난 꼭꼭 드린다. 이게 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자기 자랑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보면은 나는 이렇게 2번 나왔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여기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말에서 나는이란 말이 5번 나옵니다. 5번. 예.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나는 2번씩 금식하고, 또 나는 내가 얻은 바 소득의 11조를 내가 드립니다. 이렇게 나는이란 말이 5번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이 바리새인이 자기중심적인가, 자기 애에 빠져 있는가,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가, 자기 의에 빠져 있는가, 자기 열심과 자기 의와 이 자기의 공로 가지고 자기의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자,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가 중요하죠. 과연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받으셨는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을 그래 너 의로워,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칭찬받았는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결과는 어떠해요? 14절 보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나오죠. 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결국 이런 기도가, 이런 자기 애와 이런 자기 의로움이, 이런 자기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자기 열심에,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타락한 본성은
이런 마음에 이런 자세에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나는 잘하는 것 같고 나는 괜찮은 것 같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그만 것도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본성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했잖아요.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외식하는 자여 남의 눈 속에 티는 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이고 본성이에요. 자기는 잘 못 봐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자기 눈에 들보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한 거, 자기의 약함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려줘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죠.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튀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거, 약한 거, 죄악된 거 조금만 있어도 잘 보고 정죄하고 트집 잡고 수근거리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기 나는 괜찮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이제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 속에는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자기에 빠진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내가 너무 훌륭하다,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중심 속에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다른 사람한테 칭송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심에 있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 마음 속에는 자기 의에 빠진 마음 속에는 늘 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중심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고 칭송받아야 이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애와 자기의에 빠진 사람의 중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자기 힘과 열심으로 막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송을 받으면 이제 막 높아져가지고 그만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자기가 막 이렇게 열심 자기 힘과 이 노력으로 열심으로 잘 못하면은 깊은 절망에 빠져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을 닫고 세상과 단절한 채로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높아질 중리만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이런 타락한 이 본성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이 열심과 노력과 자기 사랑과 자기애와 자기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자, 왜 그런 이 자기애, 자기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자기애와 자기의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의만 추구할 뿐이지 내면에는 죄악이 가득하면서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위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 자기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의만 추구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내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내면에서도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만 의로운 척하는 의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위선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이렇게 정죄하죠.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고 막 율법에 정한 것보다 막 더 많이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지만 너희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 너희 내면에 있는 탐욕과 방탕과 교만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겉으로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렇게 인정받으려 하는 이런 이 바리새인의 그 모습은 자기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돌아볼 일이 뭡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동기를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의 이 열심이 어떤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냐. 나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동기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동기냐. 우리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 좋죠. 그런데 남을 의식해서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드러내려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고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돌아볼 게 뭐냐, 내가 한 일과 열심에 대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느냐 자신에게 돌리느냐, 이거 우리가 늘 생각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자랑할 것은 없고, 내가 자랑하지 않고 내 자랑하지 않고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고 자기 일을 자랑하는가, 아니면은 나의 죄와 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고 겸손한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리새인에서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나의 죄와 약함을 깨달은 그런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그로 인한 의로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유, 자기애와 자기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이 자기의, 자기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기의와 자기애는 사소한 법을 지키는데 온갖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애에 빠지고 자기의에 빠지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삶은 사소한 법을 지키는데 신경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걸 잘해야 인정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소한 것들에 이제 신경 쓰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진정한 그 정작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 부엌에서 쓰는, 음식 만들 때 쓰는 그런 향신료의 11조까지도 낸다는 겁니다. 그 작은 일까지도.
자기가 먹는 음식 향신료의 11조까지도 드리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렇게 사소한 것, 눈에 보이는 사소한 일에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신경 써요. 왜냐하면 인정받아야 되고 드러내야 되니까. 자,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긍휼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행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죠. 이렇게 향신료의 11조까지 드리는데 이 이스라엘 이 사회 가운데 만연했던 그런 불의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억압과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게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작은 것, 사소한 것까지 여기에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면서 그것에서 인정받고 칭송받으려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정의와 이 세상의 이 불의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는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미국에서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이제 한 60년대만 해도 미국 남부 백인들이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인종 차별이 심했어요. 지금도 있지만은 60년대가 이전 그전 그때는 말할 수도 없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미국 남부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이 백인들이 당시에 이 자녀들의 막 머리 모양, 60년대 막 얼마나 막 이 대중문화가 발달해요. 자녀들의 머리 모양, 또 이 크리스찬 자녀들이 막 락 음악에 빠져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막 교회 내에서 말이 엄청 많고 토론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이들이 어디에서는 아무 말 안 합니까? 흑인 차별에 대해 그 남부 지방에서 막 이 수도 없이 행해지는 그 뿌리 깊은 흑인 차별에 대해서는 이 남부 이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내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백인들은 이 흑인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만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맹점인 거예요. 자기에 빠진 사람은 사소한 일로 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이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마찬가지. 옛날에 지금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흑인 백인 이제 분리가 없어졌죠. 흑인 백인 분리 정책이 아주 국가 정책이었어요. 남아공.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만 해도 20세기까지만 해도 남아공의 이 백인 교회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껌도 못 씹게 하고 청바지도 못 입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막 이렇게 이 근본주의 신앙을 드러내는데 자, 그런 이 기독교 교회들이 과거에 그 흑백 분리 정책을 오히려 옹호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기의 남에게 인정받는 데만 이 관심이 있는 그런 이 종교인의 모습에서는 사소한 데에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와 이 사랑을 행하는 데는 부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11조를 열심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좋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사소한 그런 믿음의 일도 행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사소한 것을 넘어서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긍휼과 또 이 정의와 사랑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그 정의와 긍휼과 사랑의 실천에 힘써 나간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제 이 자신의 열심과 노력, 자기 의와 자기 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기애에 빠진, 자기의에 빠진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기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힘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병든 자,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의의가 없고 이런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죄와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애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 주신 의가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로움 받지 못했는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그런 세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세리의 자세는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같이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바로 세리의 자세죠.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저 성전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애통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모습, 그게 바로 세리의 자세입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정죄받지만은 그 속에서 자기의 죄와 약함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 애통해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세리의 자세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세리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바로 세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기 죄 가운데서 죄를 뉘우치면서 어쩔 수 없는 자기의 모습에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 세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이 세리가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성전에 올라갔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 다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세리는 성전에서 죄를 통회하고 애통해하며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자기 집으로 내려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누더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며 뉘우치는 그런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겉보기에 그럴듯하고 이렇게 겉보기에 이 흠이 없어 보이고 열심히 있는 능력 있어 보이는 이런 사람을 인정하고 칭송해주고 이런 사람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약함을 알고 뉘우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기대와는 다른 것,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자비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누더기 의에 불과하다. 억만장자 앞에 몇천 원, 몇만 원 드리는 것조차도 못하다. 이런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나의 의로는,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나의 죄와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런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죄 사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데 있지 않는 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여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과 말씀 안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 자유함을 얻은 성도의 삶이에요.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주는 인정과 칭송에 있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의로움과 열심에 있지 않고 나의 가치는 나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아버지가 자녀를 안아주듯이 품에 안아주시고 너 때문에 내가 좋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사랑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자유하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런 자유함 안에서 내가 용납받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이 감사함과 자유함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셔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그 은혜를 믿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시며 죄인이 자기 죄와 약함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그 죄인을 기뻐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나의 그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세상의 기대 속에서 찾지 않고 죄인을 부르시는,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또 감사하고 자유하며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와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리아 전도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또 특송하실 때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로 살게 하시고 또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셔서 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에 주님께서 풍성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귀한 사업에 선한 사업에 힘쓰며 사랑을 베풀며 실천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복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마리아 전도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연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많은 지체들을 위하여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마리아 전도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감사 제목 쓴 건 읽어드린다 했는데 제가 또 깜빡했네요. 지난주도 제가 못 읽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전혜숙 집사님이 현준이 우리 현대모비스 연구원 취직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원금 드리셨어요. 이게 제가 이제 못 읽어서 있는데 오늘 읽어드리고 또 이제 우리 황현서 성도라고 주일은 잘 못 오지만 이제 새벽 수요일 금요일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이제 집이 경주라서 주일에는 경주에 가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건강 돌봐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또 이제 그밖에 우리 이인정 권사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목 쓴 거 앞에 놓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헌금 올리실 때 우리 올리시는 분들께서 꼭 잊지 마시고 이렇게 감사 제목, 기도 제목 기록한 것은 앞쪽에 놔서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지금 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큐티와 성경 읽기 듣기 쓰기 힘써주시고 지금 이제 우리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또 도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또 기도 생활 승리하시길 축복하고 이제 T 화상 소그룹 모임 화요 저녁 모임 14일 목요일 아니죠. 내가 안 바꿨나 보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14일이 화요일이죠. 14일 화요일 저녁 8시 이제 우리 교재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과 이제 10주 과정 마치고 이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 저녁 모임 14일 화요일 저녁 8시에 모이겠습니다. 화상으로 모이겠습니다. 순모임 이제 편성 한번 잘 보시고 이제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 23년 가정별 축복 대신방을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냥 유고 신방만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집도 안 가본 집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별 교인 신상 기록 그 카드 업데이트를 위해서 한번 지금 나눠주시겠어요? 가정별로 하나씩만 드릴 테니까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기록해 주세요. 그동안에 제가 이 신상 기록 카드가 이제 있긴 있는데 이제 굉장히 오래됐고 막 없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정별로 신상 기록 카드를 다시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후나 아니면 예배 후나 이제 대신방 관련해서 잠깐 모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각 순장님들 곽옥선 권사님, 이인정 권사님, 이승희 권사님, 조은경 집사님, 우리 순장님들하고 전도사님하고 또 우리 소수님 사모 같이 이제 신방 대원이 되니까 같이 잠깐 모여서
한번 일정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신기철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셨는데 주님께서 두 분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신상 기록 카드에 이제 가정별로 하나씩만 적어 주시는데 가급적 오늘 주시면 좋겠어요. 안 되면 이제 다음 주에 주셔도 되고. 자, 이제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참 제가 환영을 못했는데 여기 우리 이쪽에 우리 방문하셨죠? 우리 성도님 가정 방문하셨는데 함께 여러분들 인사 나누시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이제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나의 가치를 나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가치를 알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하여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나라와 저쪽에 우리 트리키에 시리아 지진으로 어려움 당한 고통 당한 우리 난민들을 위해서 함께 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서 사람들의 인정에서 세상의 그 기대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을 부르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안에서 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더 깊이 깨달아 알아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며 자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감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또 겸손히 섬기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죄종들 모든 기도에 간구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친구와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생업마다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이 우리의 가정과 생업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며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바로 서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와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통일 대한민국으로 이제 세계선교에 귀하게 더욱더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나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트리키에 또 시리아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심령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한 명이라도 구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중동의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죄종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 날마다 감사하며 자유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생업마다 복 주시고 형통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유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